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 거룩한 사순절의 길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의 메마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숨결 앞에 고개 숙여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는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평안함을, 이웃의 아픔보다는 내 안의 이기심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판단이 사랑보다 앞섰고 섬김보다는 계산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와 교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된 무진 공동체로 세워주신 주님의 뜻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무진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거룩한 부르심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무진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이 땅 위에 널리 퍼져가게 하시며 기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무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탐욕으로 상처 입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각자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국민을 위한 참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불의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시며 국가적 혼란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이제는 어떠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뜻하지 않는 산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앞에 저희의 탐욕과 무관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몸부림치는 이 지구를 향해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눈앞의 현실이 아닌 영혼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마다 위로와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용기를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축복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의 삶 속에 찬양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진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기도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저희가 걷는 이 사순절의 걸음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진실한 순례가 되게 하시고 그 끝에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가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찬양해 준 성가대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복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3월 말인데도 꽃샘 추위가 대단합니다. 꽃샘 추위 속에서도 또 꽃들은 피어납니다. 모든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치 현실, 또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이 끊이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걱정되는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결이 늦어져서 국민들의 이 불안들은 갈수록 높아지고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 또 국가 신인도, 또 국민들의
정신적인 피로도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안 될 지경입니다. 또 경상도 지역의 산불 피해가 상상을 초월함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보니까 사망자가 30명이랍니다. 그리고 집만 한 3,000채 이상이 불탔고 이재민이 한 2만 명 발생했는데 지금도 6천 명이 집이 불타서 이제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그 미얀마에서 7.7 규모의 대규모 강진이 발생해서 지금 사상자를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그러죠. 원래는 의하면 사상자만 10,000명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태국에서도 빌딩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얀마 난민 선교를 위해서 태국 메소세에 계시는 우리 김은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태국으로 출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진 때문에 연기가 돼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출국 계획에 있다고 그러고요. 메소세는 지진이 있었지만 큰 건물이 없어서 큰 피해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안정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지키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노력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10년을 배워도 어렵고 또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10년을 배워도 어려운 게 외국말이랍니다. 외국말. 10년을 배워도 모르는 것이 많은 게 또 두 번째는 신앙이랍니다. 신앙과 외국말이 그만큼 배우고 공부를 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외국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를 잘하거나 일본어를 잘하거나 중국말을 잘하거나 외국말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50년, 60년 이 땅에서 살지만 경상도 사투리 잘 못하잖아요. 서울에 가면 금방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서울말 바로 똑바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말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가 참 어렵다.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스님이 목사님에게 수십 년 절에 다녀도 수십 년 절에 다니는 불자 중에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자 중에 참 많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대부분 다른 것은 몰라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암송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뜻은 몰라도 우리들은 괜찮죠. 근데 불자들이 모르면 불자들의 신앙이 있는가를 우리가 의심하게 되죠. 나무아미타불은 나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미타, 부처님께
내 삶을 귀의합니다. 소위 나미타 부처님에게 귀의하여 극락종토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무라는 말은 인도로 돌아가서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무라는 말은 인도 말이에요. 나미타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나미타 부처님께 돌아갑니다. 나미타 부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사람들의 고통을 자비로서 거두어 가는 어머니 같은 보살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석가모니 입적 이후에 미륵이 출현할 때까지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지켜주는 대자 대비의 보살을 의미하지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곧 나미타 부처님께 의지하고 또 어머니 같은 관세음보살을 의지하는 한 부처님과 한 보살을 의지해서 그들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 뜻을 몰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요, 교회라고 나무아미타불의 뜻도 모르는 불자 같은 기독교인들은 없을까? 똑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백 번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교우들은 없을까? 걱정할 것은 없어요. 그거 모른다고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모르고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면 내 신앙의 성장과 진보와 성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세상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앙의 발자국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신앙의 진보,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과 발전은 우리 신앙인의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영생을 얻는 길이지만 우리를 뒤따라오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신앙의 길과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그의 형 에서의 화해 장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야복 나루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그 천사를 이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 이삭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샀지만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모진 풍파의 연속이었습니다. 외가로 피신을 해서 20년간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 온갖 고생 끝에 남부럽지 않는 돈을 모아서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을 앞두고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나루를 건너야 합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온갖 고생을 다해서 남부럽지 않는 가소를 거느리게 되었지만, 재산을 모았지만 에서 형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사람이, 돈이, 세상 권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돈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한 것을 우리가 연세 드시면 경험하지요. 야곱은 생명을 걸고 야복강가에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에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야곱은 탐욕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야곱의 변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형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33절 4절에 보면,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므로 자신도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형 에서까지 거듭나게 하고 형 에서까지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가족까지, 자녀까지, 부모까지 복을 받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온수된 가족과 화해하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형 에서의 살기에 찬 모습이 눈 녹듯 녹았습니다. 가문 전체에게 평화가 찾아왔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거듭나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여러분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그 복을 통하여 그 복이 가정에,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 가정의 평화, 천국 같은 가정,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땀을 흘리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깨끗한 것은 누군가 교회당을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 청결하다면 누군가 수고의 손길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도로가 깨끗한 것은 누군가는 쓰레기를 주고 도로를 정비하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한 끼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먹거리를 위해서 수고한 농부들과 구역 식구들의 땀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부모의
끝없는 수고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나의 변화를 통해 야곱과 같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함으로 나의 변화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이고 온수되는 관계를 풀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처럼 인생의 나이테가 우리의 삶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족적에도 신앙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기도함으로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나이테를, 신앙의 발자국들을 시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복강가 나루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시겠습니까? 오늘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젊다고 어리다고 너 무시하지 못하도록 똑바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모범을 보이라. 똑바로 말하라. 바르게 말하라. 신실하게 행동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말씀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성경을 읽고 바로 권면하고 올바로 가르쳐라. 그 일에 전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디모데 네가 받은 직분, 목회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15절에 보면 최선을 다하여 진부하고 성숙해서 성장했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마지막으로는 쉬지 말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써 2025년 3월 말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극복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25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십니까? 그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또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될 것들, 성장해야 될 것들, 진보하고 성숙해야 될 신앙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급한 성격일 수도 있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속 좁은 생각과 거친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 주일 성수일 수도 있고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맡은 직분에 맞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일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일 수도 있고 바르게 11조 생활하는 훈련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강요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한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야복강가에서 결단했던 야곱처럼 결단해야 될 것들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에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달려오는 400명의 군사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변화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가 있다면 곧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겨버린 에서의 통곡을 내가 지금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볍게 여김으로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고 통곡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빼앗겨버리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겨버리고 통곡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6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나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너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이다. 직분을 감당 잘하면 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너의 말을 듣는 네 가문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는 구원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 네가 맡은 직분에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성실하고 성장함으로 네 자신도 구원하고 네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구원하여야 한다. 이것이 네가 맡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변화, 나의 회개, 나의 거듭남, 나의 구원, 나의 성장과 성숙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의 회개와 변화는 형과의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듭남으로 형 에서를 구원하였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디모데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혼자만의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값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만 살고 누구만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고 주님의 것인 것이죠. 중국의 가장 유명한 대문호인 류이 시인은 자기의 저서 고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진리의 길을 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친 땅에 주님의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지만 우주교회 교우들이 죄의 말씀을 붙들고 한 사람 두 사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주님의 진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걸어간 길을 후손들이 그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면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야곱처럼 네가 먼저 변화받으라.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 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주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너 자신과 네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성장함으로 성숙함으로 진보함으로 주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너로 인하여 구원받고 기쁨이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변화받고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굳어져서 퇴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진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지금도 머물러 계십니까? 2025년 무진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하고 변화하여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늘의 복음이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도 구원받는 복된 성도로 복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